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주의 복된 성전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모든 분야한 일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배웁기를 원하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좌장하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28장 찬송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소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로 지켜 안보하여 주셨다가 복되고 구별된 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성산에 올라와 이 시간 부복하여 싸우니 하늘문 여시고 하늘 우로부터 내리는 생명 양식, 생명의 만나를 가득히 내려주시어 저희들 심령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말씀을 대안하실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들을 길을 열어주시어 깨달음 있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각오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5월 8일은 나라에서 정한 어버이날입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있고 하늘에는 하느님이 계시고 믿는 자 자녀된 우리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첫 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씀을 주시고 다음 5번째로 부모를 잘 섬기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장수하는 비결은 부모님을 잘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실록의 달 5월 온 나라 성가들이 푸르름이 짙어가는 좋은 절기에 내일 모레 2022년 5월 10일은 새롭게 당선된 윤석열 20대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는 날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으로 취임하겠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다윗 같은 지도력과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현재 세계 10위권에 머무르는 우리나라를 G2 국가로 성큼 올라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년 넘게 마스크 쓰고 불편하게 전전긍긍하며 불안에 떨며 살아오던 삶에 종지부를 찍고 마스크 벗어 던지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복되고 귀한 시간 들을 길을 활짝 열어주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 가득히 모두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 주시는 생명 양식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 3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견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를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온 수고와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고 기르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께 예배한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주님의 말씀을 좇아 건강한 가정으로 잘 세워짐을 입게 하시고 우리 남은 여생이 참으로 주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동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은 또 어린이 주일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이 여행이 원래는 또 어버이날하고 같은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녀들도 또 많이 이동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어르신들 더 건강하시고 남은 여생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의 보살핌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일제강점기에 혹독한 그 시기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20세기 들어오자마자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겪은 그 피해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최근 수년 사이에 과거의 그런 종속관계를 근 한 100년, 실질적으로 우리가 압제를 받은 것은 한 35, 6년, 그 전으로 또 그 이후에 또 경제적인 종속관계 치면 한 100년 정도 되는데 최근 수년 사이에 과거의 그런 종속관계를 다 청산하고 일본하고 대등한 관계를 설정할 수 있게 된 것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일제가 우리에게 남겨준 잔재가 아직까지도 우리 속에 여기저기 남아 있는데 가장 큰 이제 잔재는 우리 분단이라는 이런 숙제입니다. 남과 북이 갈라진 것도 일제의 강점으로 말미암은 결과물입니다. 이 분단 상황도 우리가 속히 지혜롭게 잘 극복했으면 좋겠고 남과 북이 평화를 아주 정착시키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생전에 우리가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려볼 줄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뭐 잘 관심 두는지 모르지만은 일본 경제는 지금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10년, 지금 잃어버린 30년, 최근에 나온 말은 일본 경제에 대해서 잃어버린 N년이라고 합니다. N. 도대체 가늠이 안 되니까 잃어버린 N년이라는 그런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이런 추락은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국민성하고 다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최근에 재미있는 책을 제가 하나 봤습니다. 다 보진 않았는데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소개한 일본 사람들의 그 품성을 알 수 있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2차 대전 말에 이제 미국 국무부에서 일본이 저 천황을 중심으로 저렇게 움직이는 저게 도대체 어떤 백성들인가 연구를 시켰습니다. 학자에게. 그래서 나온 책이 이제 벚꽃과 칼 그런 제목입니다. 룻이라는 미국 학자가 쓴 책 제가 그거 소개시킨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유의 이제 진단입니다만 한국의 학자가 최근에 낸 책이 있어요. 그 제목만 봐도 재미있습니다. 선을 넘는 한국인, 선을 끊는 일본인. 재미있죠? 그 말 한마디에 일본과 한국 사람의 그 특징이 다 드러나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대단히 질서 정연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한편으로 보면은 선을 넘는 도전은 못합니다. 자기들 처진 사회적인 울타리 안에서 열심히 살아갈 뿐이에요. 과거엔 통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가 급변한 데는 이 도전이 안 되니까 일본이 자꾸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한국 사람은 선을 자꾸 넘으려고 그래요. 남의 일에 간섭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지랖 넓은 짓들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여기저기 찔러보기도 하고 시도해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이제 한국 사람 특징입니다. 그 책이 얘기하는 그거예요. 선을 넘는 한국인이지만 일본 사람들은 선을 끊고 그 안에 자기를 가둔다 이 말입니다. 아주 재밌어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세계는 지금 급변합니다. 이제 한국의 위상이 뭐 한국 안에서는 이런저런 소리 많지만 사실은 우리가 G7급에 거의 이제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G7에 늘 초청을 받고 그래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코로나19라는 이런 큰 세계적인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가 기회를 잡은 거예요. 사실은 다른 나라는 다 주저앉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성장을 했다고요. 뭐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세상은 급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는데 여러분들도 새로운 상상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삶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남은 여생이 얼마 남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남은 생애 동안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복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바뀌었는데 내가 과거에 매여 있으면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새로운 사고를 해야 되고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사고는 우리가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 전통적인 사고를 넘어서야 돼요. 우리 전통은 어떻습니까? 나는 돈 한 푼 안 쓰고 열심히 일하고 모으고 남겨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우리 전통이잖아요. 그게 자식에게 넘겨주는 것, 특별히 장자에게 남겨주는 게 이게 이제 우리의 물질 관리의 전통입니다. 그 전통이 과거에는 맞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왜?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장자에게 다 물려줘도 장자가 부모의 노후를 완전하게 책임을 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장자가 여러분의 노후를 끝까지 책임을 못 지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는 과도기입니다만은 구미 선진국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은 이제 우리의 노후는 사회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사회가 책임져. 사회라는 건 국가를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우리 노후를 책임져요. 그게 이제 가장 합리적인 그런 사회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노인들이 정부에서 돈을 주면은 이 나라 안 망하나 뭐 이런 걱정을 하지만은 노후를 사실은 사회가 책임지는 사회가 돼야지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일본이 지금 왜 저런지 아세요? 돈은 다 단가이 세대라고 하는 노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돈을 못 써요. 노인 복지가 좋다고 그러지만은 노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사회가 정부가 책임져 주면은 노인들이 자기 돈 쓰지. 그래 경제가 돌아가는데 일본은 지금 그게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을 잘 연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도 좀 돈을 쓸 줄 아는 연습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손님이 와가지고 이 마을에 이제 카페에 갔어요. 카페에 갔더니만은 우리 노 권사님 이 친구하고 앉아서 거기 커피를 마시겠다. 아이고 권사님 웬일이야. 친구가 가지고 여기 왔지 이래요. 그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페 와가지고 커피 한 잔 즐기며 친구하고 시간 보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참 좋다 생각했는데 더 멋진 건 나가면서 목사님 잠깐 내고 갑니다.
하고 오는데 커피값을 내고 쑥 나오더라고요. 돈을 자기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쓰는 걸 못 배웠어요. 돈을 자꾸 정리해놓고 있는 것만 배웠다고.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돈을 좀 쓰는 그런 연습들을 자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버이 주일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얻어야 될 텐데 골로새를 읽었습니다. 골로새는 바울이 옥에서 쓴 옥중 편지 중에 한 권입니다. 옥중 서신 중에 하나예요. 에베소에서 지금 터키 지방입니다.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한 170km 쭉 내륙으로 들어간 그런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에베소에서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자기 고향인 골로새 가서 스스로 설립했을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낸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소개하는 책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골로새서 중에 우리가 어느 부분을 읽은가 하면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가정을 원만하게 잘 꾸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부분입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어요. 다음 시간쯤에 한 번 더 이야기할 텐데 부부 관계를 우리가 읽진 않았어요. 그런데 18절부터 보면은 아내들아 하면서 아내들부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자식에 대한 얘기, 자식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기술하는 걸 보게 되면은 당시에 사회에 통용되던 사회 가정 규범이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형식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당시의 가정 규범이 무엇일까? 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정치학이라는 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니까 그러니까 주전 4세기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한 300여 년 먼저 난 사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이 남긴 책 중에 하나 정치학이 있어요. 정치학이란 책에 그 한 두어 장에 보면은 가정에 대해서 얘기해 놨다고. 거기에 보면 그 당시에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된다는 규범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은 가정에서 관리해야 될 요소가 뭐냐? 바로 여기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잘 정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하나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도 에베소서도 다 이런 내용을 취급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형식은 동일해요. 그러나 방금 얘기했듯이 그 당시의 사회 규범, 특별히 정치학이라는 그 책에서 나와 있는 그 내용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저서에 가정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실은 원문대로 읽으면 대단히 조금 너무 표현이 세서 제가 남성, 여성 이렇게 바꿔서 읽어드릴게요. 가정을 어떻게 그 책에서 규정하는가 하면은 번식을 위한 남성과 여성의 결합과 자기 보존을 위한 치자와 피치자, 치자라는 것은 통치자, 피치자라는 것은 통치를 받는 사람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보존을 위한 치자와 피치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장 단순하고 자연적인 공동체, 이게 가정이라고 정의해놨어요. 정의 그 당시로는 잘 해놨죠. 근데 거기 보면은 성경하고 너무너무 차이 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는 가장 중심으로 가정을 규정해놨어요. 그래서 치자, 통치자 이럴 때는 가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피치자, 통치를 받는 사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아내, 자식, 그 다음에 종, 그 관계를 규정해놔.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그래서 가장, 통치자인 가장의 절대 권한을 명시적으로 기록해 놓은 책이 그 정치학에 나오는 가정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경을 우리가 읽어볼 텐데 이거하고 형식은 똑같지만은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다. 우리 그걸 봐야 돼요. 오늘 본문 좀 보시면은 우리가 읽은 20절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말씀부터 하는 게 지금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에 사회 규범에서는 자녀는 뭐 없지. 그냥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하라는 말만 있는 건데 자녀도 책임 있는 행동의 주체로 인정한단 말이지. 성경은.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향해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모는 이제 21절을 보면 소위 말하는 통치자인 아비에 대해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하십니다. 가장에게도 상당한 책무가 있음을 이제 지적하고 있어요. 분명히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규범하고 다르다 말이죠.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무제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제한 없이 순종하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에베소나 다른 데를 보게 되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에베소에 보면 상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종들에게 위협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유가 재밌습니다. 오늘 23절을 조금 이따 볼 텐데 그거하고 통하는 말씀인데 이는 왜냐하면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 종들과 상전이 너희의 상전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네 종이라고 함부로 하지 마라. 너도 어차피 하나님께는 종이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경계의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는 아비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자식이 낙심할까 염려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 책무가 있다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서들하고 너무너무 차이 난단 말이죠. 이게 사실입니다. 아비의 부모의 배려와 자식을 향한 관심이 자녀를 건강하게 키워냅니다. 그러니까 막 화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애를 망가뜨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말씀 우리 읽었는데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하십시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말, 집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지 않으면은 그게 귀한 줄 모르지만 사실은 그 말이 얼마나 우리를 위로해 주는 말인지 몰라요. 듣기만 해도 따뜻한 말이잖아요.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제도는 딱 둘이에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이건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뭐 기업이든지 뭐 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만든 거지만은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가정을 통해서 또 하는 교회를 통했습니다. 오늘 가정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 현대의 이 사회 문제, 거기에 대해서 늘 대처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도 있지만은 현대 사회의 문제라는 것은 대부분 사실은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은 깨어진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가정을 잘 간수해야 돼요. 그게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첩경입니다. 사회법은 자꾸 이제 범법 행위라는 그런 결과를 놓고 재판하고 증거를 받게 하고 이러지만은 사실은 그 죄를 범한 사람의 배후를 쭉 기원을 찾아보면은 가정에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게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은 사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첩경이고 기초가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건강한 가정을 세울 것인가 그 얘기를 몇 말 좀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가정이란 것은 세상의 어떤 곳하고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 혈연으로 맺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가정이 정말 사회의 다른 모든 조직하고 다른 결정적인 지점은 어딘가 하면은 가정은 가족 구성원 그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곳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사회는 어때요? 다 서로서로를 평가합니다. 왜 평가할까? 자기의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의 필요를 얼마만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 쉽게 말해서 돈이 아니면 그런 지위 뭐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일단 평가해요.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이고 그 말이 다 내면에 그게 포함된 겁니다. 나의 필요를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사람을 가치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다 평가해요. 그런데 가정은 그게 아니에요. 존재하는 그대로 귀한 줄 알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 유일한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또 교회여야 돼요. 자,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의 가치가 사회적인 성취에 따라서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부모는 자꾸 그렇게 한단 말이지. 네 학교에서 몇 등 했느냐? 네 직장에서 승진했느냐 못했냐? 이거 가지고 자식을 자꾸 억제한다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사회에서는 다 평가받고 지쳐져 있지만 집에 들어오면 그래도 다 있는 그대로 자신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 과정에서 쉼을 얻는 거지. 세상에 사람이 쉴 데 없이 어디 가서 어떻게 힘을 내고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정은 그런 곳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정치학이라는 책에 보면 당시의 세상의 가정이란 건 소위 통치를 받는 피치자,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와 종들에게는 아주 그냥 억압받는 곳입니다. 가정에서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라니까. 치자와 피치자로 딱 구분하잖아요. 그 책에 보면은.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만 보니까 성경의 위대함을 잘 모르지만. 그렇지만 성도의 가정은 정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아니까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다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를 용납하는 평화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가정이었단 말이지. 우리 오늘 그런 것들을 잘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하고 이 가정이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거기입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은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면 당연히 부모의 말씀에도 귀 기울일 수 있죠. 순종할 수 있죠. 그래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게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을 내가 순종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20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뒤에 절에 보게 되면 아비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 가정에서 보면은 우리 자식들을 우리가 노엽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일이 음으로 양으로 꽤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아들을 이 얘기해보고 상담해보게 되면은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것, 학대받은 것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다 사람을 이제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애비, 부모의 감정을 어린 자식에게 막 투영하고 쏟아붓는 일, 이건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회적으로 못 이룬 걸 내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막 강압하는 거. 이 다 자식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그렇게 못 읽어내서 참 문제지. 그래서 내 감정을 자식에게 투영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세상에서 못 이뤄낸 것을 내 자식을 통해서 이뤄내려고 자식에게 강압하는 거, 억지를 부리는 거, 그것도 자식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애비 나와 내 아들, 딸 다 하나님 다르게 지어놨어요. 다 타고난 달란트가 다르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달란트가 재능이 다 달라요. 근데 내가 못 이루는 일을 내 자식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억지로 그렇게 덤태기를 씌우면 그 애가 감당이 되겠어요? 그게 잘못된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이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내 감정 또 내 희망을 막 어거지로 덮어 씌우는 일, 이런 것들은 자식을 다 무너지게 해요. 낙심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마음, 감정도 귀하게 여기고 잘 헤아리고 존중해 줘야 돼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비일지라도 우리가 부모라 할지라도 그거는 육체를 따른 부모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경은 우리 모두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예요. 내가 이 땅에서 아비 노릇하는 것은 내가 육을 입는 동안 나에게 위탁되어진 내 자녀를 내가 관리하는 관리자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내 자녀의 주인,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식을 잘 케어하고 돌봐야지요. 이 성경이 가르치면 우리의 전통적인 것하고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 오늘 23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말씀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건 이제 종이든지 남편이든지 자식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걸 주님께 하듯이 하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요 말이에요. 이 큰 대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도 정말 진정한 아비는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내가 성심성의껏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생명을 잘 위탁해서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지. 내가 전부 다 해야 되겠다. 그거는 오만이에요. 사실은 내가 수고하는 만큼 하고서라도 그 나머지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못 맡기고 내가 다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숨도 못 쉬게 잡는 거야. 잡는 거지. 왜? 아비의 뜻대로 내가 지금 다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럼 그 애가 숨을 쉬겠어요? 사람은 숨 못 쉬면 죽습니다. 자유하지 못하면 사람은 죽는다 말이죠. 그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는 거지. 우리가 잘하는 것 있지만 그런 부분은 빨리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라도 부모가 다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느 선 넘어는 아이의 몫이고 하나님 몫이라고 우리가 남겨둬야 돼요. 근데 장가 보내놓고 시집 보내놓고도 계속해서 관여해야 돼. 우리 부모들은 이거는 선을 좀 안 넘어야 돼. 선을 넘는 한국 사람들이요. 그거는 자식의 선이 있어. 자식과 며느리 자기들이 가져야 될 울타리가 있다고. 그거 자꾸 뛰어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안 돼요.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어르신들 그동안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따라간 세대라고 할 수 있지만은 소위 지금 노년층들은 우리 산업화 시대에 수고한 분들입니다. 연세 많은 분들은 일제의 모진 수탈 또 한국 전쟁의 참화를 다 견디고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그런 헌신을 한 세대잖아요. 우리가 그들의 수고를 가볍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요즘 학생들은, 청년들은 그 감이나 잡히려나 몰라.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요, 한참 많을 때는 3부 했습니다. 3부. 3부가 뭔지 아나? 우리 청년들. 아침반, 오전반, 오후반. 교실이 모자라가지고 한 학급에 제가 아마 제일 기억에 제일 많았을 때가 한 78명, 80몇 명이래요. 한 학급에. 그래 밀어 넣어가지고 공부시키는데 이것도 학교가 모자라니까 3부 했다니까. 아침반, 오전반, 오후반. 그러니까 그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겠냐고. 그 경쟁을 뚫고 여기까지 산 게 참 기적이지. 우리 다 그런 어려운 시대. 저보다 더 먼저 난 사람들은 전쟁의 참화를 겪었고, 저는 전쟁은 겪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다 그런 세대. 참 오늘의 한국을 있게 한 그런 기적의 주역이라고. 우리가 후손들도 우리 선배들의 이런 노력과 수고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상은 바뀌었으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여러 가지 짐들, 걱정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이제 맡길 건 맡기고 주님 안에서 편안하고 쉬면서 또 자신을 위해서도 좀 즐기고 쓸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면서 노후를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오는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바를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참으로 어려운 세월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노후가 편안하게 하시고 나라가 이만큼 부강하게 되었으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는 쉬며 노후를 잘 즐기며 행복하게 주와 더불어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79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 오늘이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심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공급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끼는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로 봉헌하나이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며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버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가정을 주의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을 힘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가정, 편안한 가정,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보십시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들 노고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이건 2부에 해당되는데 성경 봉독하는 분은 찬양대가 자리한 다음에 본문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순서 맡은 분들은 빠짐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르신들 나들이가 이번 금요일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에 단톡방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급한 연락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공유할 내용들을 알리는데, 이제 좀 이 관리를 잘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좀 이 소리가 자꾸 울리니까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싫어서 빠지는 거예요. 본인의 자유지만은 관리를 못해서 그런 분들은 우리 청년들이나 옆에 좀 얘기하면 소리 안 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교회 단톡방 열어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준비한 우리 어르신들 선물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나머지는 우리 2부 예배 오신 분들 또 따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강경혁 집사 내외도 오셨고, 신유정? 유정이 마스크 껴놔가지고 잘 모르겠다. 영혁이도 오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 172장 찬송합니다.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최선 모든 우리도 주 함께 살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동의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아멘. 우리를 억만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온 삶과 이 세계의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우리 아빠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키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주의 말씀 안에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